추석이 되면은 다 귀향객들이 참 도로를 꽉 메고 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오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 한번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얘들아, 추석만 그러니까 추석 때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그렇게 써 있는 이 현수막이더라고요. 또 어느 마을에는 애들아 올 추석엔 내려오지 말거라.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위험하다고 한다.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치지 말고 용돈을 2배로 붙여라. 물론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재미있게 지자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현수막은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내려가면 불효자, 코로나 몰고 가니까. 근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불효자는 옵니다. 저는 불효자가 돼서 추석 때 간다는 거예요. 참 이 코로나가 이렇게 현수막까지 바꿔놓고 그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복될지어다. 좀 더 깊은 뜻은 너는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이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건 물질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 참 많이 누렸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복으로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복받더라. 이 복이 된 아브라함, 물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낳고 죽고 그 다음에 화복, 때로는 그 벌과 그 화를 주관하시고 또 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된 것이 그것이 우연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떠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정든,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거기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인데,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야 된다. 떠나라.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타향살이로 접어드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잡아서 떠나기도 하고 결혼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만 남아있는, 심지어는 빈집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우르라는 지역은 이 브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유역에 홍수가 났었는지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지금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상류에 있는 하란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떠날 때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그 당시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래서 75세. 물론 지금의 75세와 그때 75세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75세에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상에 안주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동경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지난날에 내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정착, 안정을 구실 삼아서 주저앉아버리는 옛 습관에 젖어서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도 떠남에서 시작되고 떠남으로 마감되는 게 인생입니다. 출생이 모태에서부터 떠나는 것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때 떠나지 않고 주저앉았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 설화에 의하면은 성경 외경에 보면은 원래 우상을 만들었던 이 형상, 내가 아까 오다가 보니까 검은 그 인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뒤에다 감춰버렸어. 오다 보니까 좀 전혀 좀 그 색상이 좀 이상해. 내가 볼 때는 검은색이 여기 있어가지고 2부 때는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정리할 것 같아. 아마 임사가 할 때는 이게 아마 부모님께 이제 선물 갖다 드리고 하라는 의미에서 데코레이션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거기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떠날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갔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때로는 정말 아깝지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떠나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했던 곳에서 떠났던 사람,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저는 주보에도 참 이 사설을 인용해서 제 생각을 표현해서 기록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연평도 앞바다에서 그 순시선에 탄 우리 공무원, 북한에서 그렇게 총살을 할 때까지 이 정보는 아무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다 이제 끝났다,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간 그 공무원,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월북하려고 했다. 그 형이 막 그냥, 형도 공무원인데 보니까 형이 막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국민 생명 하나 얼마나 소중한데 말이죠. 어떻게 북한 말 한마디에 그저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말, 우리는 거기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순종하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맑은 하늘에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또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배의 재료와 규격까지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조상
이름 중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예수님의 선조가 됐어요. 바로 이것이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또 8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 기록이 무수히 나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예배 제일주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신앙의 생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답을 하시면서 축복의 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신앙 본보다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후손들로서 복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하여 떠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